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까 축원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크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본질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또는 알지 못하는 또는 누구도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간교한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반대로 충성하는 사람의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하여도 그 마음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간교한 사람. 겉으로는 딱딱하고 왠지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그것은 내게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말 그대로 그저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멀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믿음 생활하는데 그래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나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하신다. 그럼 그것만큼 부끄럽고 또는 우리 안에 이 화가 날 만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는 사람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신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온전히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만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만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거기에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행하시는 일 중에 정말 그야말로 기둥처럼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곁가지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곁가지로 사용하는 사람과 크게 사용하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라고 느낌을 받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기둥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사실을 그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기둥같이 사용한 사람, 모세. 그럼 이걸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서는 강직한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 그렇게 충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한없이 흔들리는 사람, 갈대처럼 하나님께서 휘두르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린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누구보다도, 성경 속 그 누구보다도 가장 화려하고 강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손짓에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해가 멈춰섰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보다 더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사람, 이적이죠, 기적이죠,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손을 들었더니 해가 멈추고, 손을 가리켰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그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휘두르는 대로 그가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휘두르는 대로 휘둘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휘두르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휘둘려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내 뜻을 접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휘둘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모세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아니죠. 절대로 나는 하나님께 휘둘리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는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말은요, 같은 듯 하면서 다른 말이 많습니다. 그 중에 못합니다라는 말과 안합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두 말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못합니다와 안합니다. 다른 말이죠? 그건 분명히 다른 말이에요. 못합니다라는 말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감당할 수 없다라는 뭔가 좀 다소 소극적인 또는 피동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안 한다라는 말은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나는 말이 둔한 자니이다 라는 말은 못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말은 안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에 못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못하겠다, 안 하겠다,
라는 말조차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슬슬 피하는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들을 이렇게 귀찮게 여기는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연말만 되면 그렇게 슬슬 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언제부턴가 뭐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맡아주십시오, 이런 권면이나 부탁을 하는 것, 그것이 참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거절당할까봐가 아니에요. 이것 좀 해주세요 했더니 목사님 저는 못하겠는데요, 목사님 저는 안 할 건데요, 이런 말을 들을까봐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부담감을 가질까봐,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거북해하고 목사님 얼굴 보는 것을 거북해하고 피할까봐, 즉 영적인 부분에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려면 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 부탁할까봐 피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손해볼까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에게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그냥 교회라도 편하게 나오라고, 예배라도 그냥 잘 드리라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설교하기 앞서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근데 그게 저의 큰 오해이자 그게 저의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의 역할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어떻게든 성도들로 하여금 거기에 동참케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그리고 또 어떤 일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각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든 무엇이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휘두르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휘두르시도록 하나님과 여러 성도 여러분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작 모세 본인이 못하겠다, 안 하겠다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모세의 본질을 보셨어요. 본질을 보시는 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셨어요. 그는 사람에게는 흔들림이 없으나 하나님께는 한없이 휘둘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그런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충직함이에요. 그게 그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현재 그의 보여지는 모습은 정반대예요. 모세가 못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싫어서 또는 그 일을 진정으로 하기 싫어서 라기보다는 과거에 받은 상처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과거 자기가 경험한 것을 비춰보았을 때 또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또는 실제로 간다 하여도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 상처받아서 나는 다시는 안 하겠다. 뭐 성가대에서 뭐 교사로서 등등. 그래서 나는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또는 뭐 이제 와서 내가 할 수 있겠나. 손 놓은 지 많이 됐는데 내가 그걸 또 할 수 있을까. 또 기타 등등. 난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또는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또는 이스라엘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라는 등등의 이런 변명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였다는 사실이에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더러 그거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 보시면 모세가 자기는 말이 둔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모세는 정말 말에 둔한 자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시면 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혀들이 매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대학 나오셨죠? 여러분 대학에서 다 경험하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대학에서 하는 수업들 가운데 능히 토론, 그렇죠? 발표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합니다. 그러니 모세는 어려서부터 애굽의 석학들과 더불어 얼마나 많은 토론과 이런 것들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기는 말이 둔하다라고 말한 것은 그냥 완곡한 거절의 표현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내가 네 입에 할 말을 넣어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결국 모세가 한 말이 뭐냐? 안 하겠다입니다. 핑계대고 핑계대봤자 안 되니까 결국 한 말이 안 하겠다예요. 더 이상 핑계댈 말이 없는 거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 속에 담긴 모세의 심리를 가리켜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말 자체가 모세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방어벽이었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마지막 방어벽이에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요.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안 하겠습니다. 모세의 이 말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14절에 노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맹렬히 불타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금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형상은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죠. 떨기나무에 임하신 이 불꽃이 모세의 이 말에 정말 폭발하듯이 불타오르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됩니다. 딱 그 모습이거든요. 더불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완전히 180도 바뀌는 사람이 됩니다. 무서워서일까요? 두려워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의지를 읽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즉 그 하나님의 그 진노는 나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나를 이렇게까지
원하시는구나. 항복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후로 보여주는 모세의 모습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휘두르시는 대로 휘둘리는 모습입니다.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이런 이 모세의 변화를 가리키는 표현이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잡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두고 이후로 바다를 둘로 나누고 바위를 터뜨리고 해를 멈춰 세웁니다. 이런 일들을 일절 망설임 없이 행합니다. 이런 이 모세의 단호함은 내가 필요한 것은 너다 라는 맹렬히 불타오르시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이 모세의 심경의 변화 그리고 관점의 변화를 여러분 주의해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자기 안에서 찾았습니다. 자기 과거 경험에서 찾았습니다. 자기 능력과 의지에서 찾았습니다.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저래서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내게서 찾지 마세요.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내게서 찾으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으면 가지 못할 곳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면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까지 시간? 한두 시간? 아니요. 평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토록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뭐라고? 이토록 나를 필요로 하시는가? 내가 뭐라고?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깨달은 모세가 답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기에 이후 보여주는 이 모세의 모습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휘둘려집니다.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사람은 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회 일을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 좀 하라라고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여기는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경배하는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이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시기 위하여 교회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고자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여전히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내게서 찾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끝도 없는 소모적인 변명일 뿐이에요. 혹시 아직도 안 할 이유를 아직도 내 안에서 찾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의지를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영혼을 살리는 일. 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아주 큰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가. 심지어 지금까지 행하였던 이 모든 사역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현재 적어도 2년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염병 전문가 분들뿐만 아니라 현재 교회에 많은 이런 목사님들의 예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가리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화가 될 것인가 복이 될 것인가 너무나 뻔히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여러분 살펴보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우리가 넋놓고 손 놓고 누워만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데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와 같은 일들에 우리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첫째로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위해서요. 내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요. 둘째로 내 가족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 살 수 있는 일, 내 가족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이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 삶의 지경에 함께 있는 이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꺼이 이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꺼이 휘둘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1차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여러분 많이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따라서 기꺼이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 사단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노라 하는 수만 가지 이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 하나같이 다 내 안의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거다. 네가 문제로 여기는 그것들 그거 다 내가 할 거다. 내가 해결해 줄 거다. 나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해주겠다. 나 말에 지혜가 없어요. 입에 할 말도 넣어주겠다. 사람들이 나를 안 따라요. 그 사람들 내가 변화시켜 주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다 할 거다. 다만 한 가지, 내 일을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건 너다. 바라기는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주고받은 이 대담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음성, 내가 다 해줄게. 오직 하나, 내가 원하는 건 너야.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 앞에, 이 음성 앞에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그렇게 기꺼이 휘둘림 받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바라신다. 그 너무나 멋진 일, 너무나 황홀한 일, 그 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를 휘두르소서. 주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이젠 내가 내 안의 문제들을 쥐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런 내가 뭐라고, 이런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내 안에 이런 문제들, 내 안에 이런 상처들, 내 안에 이런